역사서 대응을 마치고요. 여섯 번째 거시구조인 시가서 대응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그 시가서 역시 전부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의외일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자, 이 부분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자, 시가서가 시가서 전체 설명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이것이 전부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걸 하나씩 설명을 드리죠. 지금 1시간 안에 이걸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욥기를 먼저 보죠. 욥기 역시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욥기가 왜 요한계시록 얘기냐면, 욥기면 대체적으로 환란 아닙니까? 바로 이 욥기의 환란이 바로 후환란인 겁니다. 그래, 욥기가 이제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수가 42달과 맞물려 있어요. 추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 추수 기간이 42명이죠. 42달인데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장이 한 달씩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대응되어 있는 구조. 장수에서 이미 욥기가 시편에 후환란에 대응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의 환란도 마찬가지죠. 욥의 환란이 바로 후환란이었던 겁니다. 그래, 욥기의 욥기를 장수별로 구분을 하면은 1장부터 해서 추수가 바로 이 38장입니다. 여호와가 다시 나타나시죠. 그 부분이 바로 추수고요. 욥기에서 재림은 이 40장과 41장에서 나오는 리오야단과 베못이라는 악어 종류, 이것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래, 이 사탄을 완전히 장악해서 무력화시키는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재림에 해당합니다. 42장 마지막 장은 정리하는 장이면서 이 욥이 140세까지 오래 살았다는 이 내용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재림은 이제 거의 이 40장, 41장으로 맞춰져 있고요. 욥기는 시작 부분에서 신종론이라는 유명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신다. 악을 사용하신다는 신종론, 악에 대한 신과 악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는데, 바로 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후환란 시작에서 사탄이 추락하는 내용으로 대응될 수도 있고요. 이 계시록 4장 5장의 보좌로 대응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 5장 보좌로 대응되는 내용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욥기 아니면 에스겔 1장, 2장, 여기서 바로 이 4, 5장이 먼저 요한계시록 4, 5장이 대응되어 있거든요. 이 위치를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고, 후환란 시작으로 1장을 놓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두 번 나타나서 욥을, 첫째는 욥의 재산을 완전히 망치고요. 둘째 욥의 몸을 치는데, 재산이 바로 666 아닙니까? 그쵸? 몸을 망치는 이것이 후환란의 내용인데,
후환란의 개신교 거부자들의 내용인데, 그렇죠? 내용인데 몸이라는 것이 우상으로도 이제 물려 있습니다. 우상보다는 이제 이 몸이라는 거는 이제 환란으로 봐야 될 거 많은데, 제사를 먼저 쳤던 것이 바로 666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후에 논쟁들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욥기 자체가 우리는 크게 이제 제일 먼저 욥의 환란에 대해서 인내를 해서 승리를 얻었다는 이 얘기를 먼저 하는데, 이것은 1차적인 해석이고요. 그리고 과거적인 해석 혹은 나에게 적용을 하는 미래적인 해석, 현재적인 해석일 뿐이고, 미래적인 해석으로 하면 이 욥기 역시 전부 이 요한계시록의 후환란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신정론적인 부분이 먼저 예표가 됐던 거죠. 자, 지금 그러면서 욥의 욥기의 실제적인 그 후환란 대응은 무엇이냐면, 논쟁이 있으면 논쟁. 욥기는 욥의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그 논쟁이라는 관점입니다. 욥기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논쟁하는 책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논쟁하는 책은 욥기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 논쟁을 하지 말라, 변론을 하지 말라, 논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 자체가 논쟁하는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책 외에는 논쟁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왜 말씀에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논쟁을 적지 않은 양 42장 42장에 걸쳐서 이거 앞뒤를 좀 자른다고 해도 상당 부분의 부분을 논쟁으로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은 그래서 그 욥기에서는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세 친구가 나오죠. 엘리바스가 나오고 빌닷, 소발 이렇게 세 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엘리우라는 이제 한 명, 더 나이가 어린 듯한 이런 한 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명이 나오는데 5명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를 보면은 성경에서 그 66권 중에서 가장 힘든 책, 66권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책이 욥기입니다. 자, 욥기가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책이에요. 첫째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읽기에는 욥기가 제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욥기는 정말 난해한 내용이고, 또 주석을 봐도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욥기에 대해서 뭔가를 쓰긴 써야 되는데, 주석을 읽으면 이제 더 헷갈려요. 왜냐면 그 쓰는 사람도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써 있기 때문에. 왜냐면 왜 욥기가 제일 이해하기가 힘드냐면은 총 5명이 논쟁을 하는데, 이게 지금 1대4로 논쟁을 하는 거거든요. 욥 한 명을 두고 나머지 이제 4명이 엘리우까지도 거의 같은 계열로 보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게 난해하느냐면은, 이게 지금 4명의 말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나 빌닷, 소발, 뒤에 나오는 엘리우까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차이가 아주 섬세하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성격들도 약간씩 차이 나는 건 알겠는데, 얘기의 논쟁 아닙니까? 논하는 이 논의 내용이 다 똑같은 거예요. 즉, 욥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는데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억울하다.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네 명은 공통되어 다. 아니 어떻게 죄 없는 자가 이런 환난을 당하느냐. 잘 생각해봐라. 네가 죄 진 거 있지? 우리한테 말하지 않은 죄 진 거 분명히 있지? 계속 그 얘기예요. 아니야 나는 죄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난 죄 없다니까. 에이 죄 있잖아. 왜 그래? 얘기해봐. 아 죄 없다니까. 아이 죄 없는 놈이 어떻게 벌 받아? 죄 졌으니까 네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공평하신 분 아니야. 너 죄 졌지? 안 졌다니까. 나 죄 안 졌어. 나 죄 안 졌는데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왜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두 부류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욥은 끝까지 나는 죄 안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명은 똑같이 죄를 졌다고 하면서 공통적으로 또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는 이게 이 논쟁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욥의 입장은 욥의 말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의 논쟁이나 빌닷의 소발의 엘리후의 논쟁은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난해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욥 한 명을 두고 지금 그 논쟁을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들인데 무슨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똑같은 의견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으며 또한 정경으로까지 포함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이 너무 난해하니까 설교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은 논쟁 부분은 얘기를 안 하고 욥의 환난과 인내와 승리만 얘기한단 말이죠. 제일 쉬운 부분만 얘기를 하고 욥기의 그 실제적인 부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정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도 얘기를 안 해요.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풀려야만이 이게 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제 욥기의 주석을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욥기의 이 논쟁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해석해서 맞추질 않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를 아마 영원히 모를 거예요. 자, 이 욥기의 논쟁은 그 후알란에서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부터 38장까지가 이 엘리후 전까지가 바로 엘리후가 37장까지 나오니까 여기까지의 논쟁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욥이 이들이 누구를 후알란 때 누구를 의미하느냐를 알면은 놀라운 돌파가 일어납니다. 욥은 개신교 거부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욥이 개신교 거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종기를 당하듯이 그렇게 개신교 거부자들이 만신창이가 되는 게 바로 후환란이에요. 아주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이었어요. 그래 처음에 욥기 시작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를 하시잖아요. 욥은 의인이다 라는 걸 선포한단 말이에요. 개신교 거부자들입니다. 이들이. 그래 첫 번째 그 세 친구 중에서 첫 번째 나온 엘리바스가 누구냐면 이들이 가톨릭 승인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나왔던 빌닷이 누구냐면 두 번째 친구가 유대교 승인자들입니다. 이들이. 할렐루야. 소발이 누구냐면 이슬람 승인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금 승인자들이어서 공통적으로 거부자 중에서 특히 개신교 거부자들을 강력하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친구 사이였던 것은 실제 친구가 아니라 종교로 엮여져 있다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인자들이 거부자들한테 가서 지금 개신교 거부자들한테 너희가 받는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논쟁하는 거예요. 너희가 개신교 거부자, 너희
너희가 잘못한 것이고 너희가 죄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통합종교인 WCC 통합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들이 하나님만 고집하는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장 그 논조가 센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바스예요. 그 기록의 분량도 엘리바스가 제일 많은데 이게 가장 적대적인 가톨릭 승인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닷이 조금 그 유하면서 그 약간의 그 자연적인 그런 소재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논박을 하는 것이 유대교 승인자들의 양상이에요. 소발이 이제 가장 약합니다. 이슬람 승인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덜 적대적입니다. 마지막에 나왔던 엘리후가 누구냐면 엘리후가 바로 우상숭배 여러 우상숭배자 승인자들입니다. 이때. 그래 엘리후가 마지막에 나왔지만 사실은 앞에 나온 그 세 명과 세 명이 했던 말을 거의 취합을 해서 다시 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욥 너는 죄인이야. 죄 졌으니까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오. 죄 없는 자를 어떻게 징벌하시겠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자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욥을 마지막으로 공개 이 세 명과 엘리후와의 그 논조도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표현에서만 약간 차이가 있고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는 거지. 엘리후의 말은 그 뒤에 이제 38장, 37장까지 지나고 3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막판에 가서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자,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부 다 다른 종교들의 그 승인자들이기 때문에 개신교 거부자들에 대한 그 논조가 똑같았던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보면은 이 네 개 종교 부류들의 그 섬세한 차이가 보입니다. 이제 이걸 배경으로 놓고 읽어보시면 욥기의 논쟁이 이제 조금씩 그 종교 간의 입장들, 자기들 입장에서 조금씩 얘기하고 있다는 게 조금씩 보여요. 그러면서 이 욥기의 그 난해성이 놀랍게 해결이 되면서 이걸 기록한 그 의도가 아주 놀랍게 드러납니다. 자, 이것이 시가서 대응이라고 그 쉬운 용어로 붙였고요. 자, 지금 이것은 이렇게 등장인물이 이렇게 욥하고 3명과 1명이 나와가지고 총 5명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곧 7천년적 전초전선에 말아서 해석을 했던 후한란이 시작되면서 인류로 박해가 확대되면서 인류가 6개 종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에 근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냥 이걸 나눴던 게 아닙니다. 6개 종교 부류로 나눴던 거. 마지막에 나왔던 것이 이제 무신론자가 남아있는데 이들만 빠진 거예요. 하나, 둘, 다섯, 여섯이죠. 무신론자만 빠진 겁니다. 이 욥기의 논쟁에서. 왜요? 지금 이들은 계속 욥도 하나님을 말하고 나머지도 하나님을 다 말하는데, 그렇죠?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논쟁에 들어가지 못해요. 고난을 받고 그거를 대적을 하는 그런 입장들이지만 어떤 하나님이라는 건 공통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썼던 하나님이 바로 WCC의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그 예언이면서 구성이 여기에서 인류를 6가지로 분류했던 것이 여기서 나왔던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에 근거 없이 그냥 후한란 때 6부류, 종교 부류로 6부류로 나눴던 게 아닙니다. 그걸 욥기가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러면서 욥기는 이제 이런 구조에서 그 무신론자에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후한란 설명에서 봤지만 가장 그 불리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거부를 하고 선행을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하여간 여하튼 승인을 하든 거부를 하든 무조건 다 비구원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신론자에게는. 가장 가혹합니다. 그것이 욥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가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무신론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가 그러면서 계속 3장, 4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계속 논쟁이 되는 거죠. 동일한 논쟁이 반복되면서 이것이 이제 세 친구들이 세 번째 발언을 합니다. 세 번 발언을 합니다. 그렇죠? 한 명이 발언할 때마다 욥은 당연히 대응을 하고요. 그래 분량으로는 욥의 대응 분량이 제일 많죠. 중간에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여튼 이 세 친구는 그렇게 세 번을 발언하고 마지막 소발은 이제 세 번째 발언을 못해요. 그래 조금씩 이들의 발언의 그 세기도 양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엘리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 번으로 발언이 돼서 엘리후로 넘어가는 이 구조가 3년 반 구조예요. 이거는 뒤에 내용을 자세히 보고요. 3년 반 구조를 이제 한 명씩 발언할 때마다 1년씩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조 안에는 맞춰져 있고요. 이 내용이 이제 욥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6개 종교, 5개 종교의 그 내용들을 담으면서 통합 종교의 아주 그 이면들, 어두운 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신교를 박해하면서 나오는 이 상황들이 정확하게 WCC의 그런 면들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또 이것을 읽는 자들에게는 후환란 때 넓게는 7년 대환란 때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고 극심한 환란을 당하는 욥의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하늘이 있고 있는데 어떻게 선한 사람이 의인이 이런 환란을 당할 수가 있어라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환란을 당하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고 후환란이에요. 인류는 이거에 대한 분별을 굉장히 굉장히 힘들어할 것이고 이것의 분별이 굉장히 마비될 것입니다. 당연히 WCC에 편승하고 인권이라는 것, 종교의 자유, 인권의 이런 부분들, 세계 평화 이런 부분들에 당연히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가 그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가짜고 이것들이 다 가짜, 인본주의의 가짜들이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개신교 여기에만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인류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상황에서는 개신교가 극심한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가 굉장히 힘든데 성령님의 역사하시겠죠. 욥기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지금 이 욥기가 왜 42달부터 해가지고 후환란 대응인지를 이제 아시겠죠?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기를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세부적인 설명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욥기를 누가 썼는지 알고 있거든요. 이 욥기를 쓴 사람이 이게 참 이거를 알고 썼는지 제 생각에는 알고 썼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한참 후대에 있을 이 몇천 년 뒤에 있을 후환란에 맞춰서 아니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때에 맞춰서 지금 분류로 되는 인류의 구분을 지금 그들의 논쟁 얘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엄청난 내용이 지금 다시 그 시가서에서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종론이 당연히 난이한 그 신종론까지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시작인 그 4, 5장과 후환란 시작인 이 상황에서 이 신종론과 다시 맞물리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7년 대환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전적으로 선과 악을
다 사용하셔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역사하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 신정론이 바로 이거 욥기에서 제시가 됩니다. 그래 이 내용을 알게 되면은 정말 그 욥기 해석에 대해서도 엄청난 돌파가 일어날 뿐더러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시겠죠? 자, 지금 욥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 뒤에 다시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최대한 간략하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욥기가 이제 후할란 대응인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편 대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을 30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은 이제 뒤로 컷 하나를 넘기죠. 자, 욥기를 대략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시가서의 두 번째 책인 이 시편 역시 후할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시편을 노래라고 이제 책 제목 자체가 노래죠. 그래 시편처럼 아름다운 노래들이 없습니다. 저도 시편을 굉장히 마주하고 시편을 깊게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점점 우러나오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편에 대한 의미가 저도 새로워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편은 150편인데 희한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걸 이제 한 장 한 장씩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에서 시편이 노래라고 노래 찬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의외로 찬양은 많지 않아요. 실제 150편을 세보면은 제가 생각으로는 93편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막 다급하고 막 시급하고 위급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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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급해요 주님 하나님 급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급해요. 사망이 죽음이 지금 내 목에까지 주여 도와주시 제발 도와주시. 그 간구하는 기도가 무려 3분의 2예요. 나머지 한 50편 57편 이 정도쯤에서만 기쁨의 찬양, 경배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나오지 의외로 시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노래들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비율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즉 환난 때에 간구하는 기도가 압도적인 양입니다. 3분의 2면 압도적인 양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시편 내용의 모든 것이 실련대한난 혹은 후할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시편이 무엇이냐면 시편은 실련대한난이나 혹은 후할란에 누군가 기도하는 내용, 지구 어딘가에서 누군가 믿는 자들이겠죠. 어딘가 신자 거부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모아놓은 게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놀랄 못자입니다. 주여. 두 가지 대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7년 대한난 전체의 150편을 대응시키는 방법입니다. 1편부터 시작해서요. 그러면은 73편, 즉 이제 1, 2권, 1, 2권이 전환란인 거예요. 그리고 3, 4, 5권이 이게 후할란입니다. 73편부터 이제 후할란인데 추수가 이제 120부터 134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 노래가 바로 추수예요. 15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추수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림이 146편부터 150편에 할렐루야 시편이 바로 5편의 할렐루야 이 시편이 바로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그래 이 방법으로 이게 지금 왜냐면 이 방법으로 놀랍게 맞춰져 있죠. 다니엘의 기간에 의하면은 이 기간 전체가 7년 대한난 전체 기간이 2301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2300일에 지금 150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추수하고 재림에는 그 수가 몰려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2350에 150을 나누잖아요. 그럼 한 편당 이게 지금 15.3이 나옵니다. 즉 15일이니까 15일마다 한 편인 거예요. 평균. 즉 2주일에 한 달에 두 편 혹은 2주일에 한 편씩 누군가 7년 대한난 동안에 지구 어디엔가에서 신자 거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간구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요. 감사일 수도 있고요. 근데 감사보다는 위급한 상황에서 간구한 기도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이 후환란이 위급한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 위기를 극복한다면 당연히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죠. 자, 이러면서 지금 이것이 15.3이 이게 2153 아닙니까?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의 그 물고기 수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시겠죠? 이게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것이. 153이라는 것이 성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 9조에서 다시 이제 성전 구조를 다시 볼 텐데. 즉, 날짜로는 15일마다 한 편씩의 기도고, 그 수로는 153이 나오면서 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로 대응을 시키면은 정확하게 내용이 맞습니다. 이 74편 넘어서 이 앞에까지 나서 74편 들어가가지고 이제 성전이 파괴되었다, 공격당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앞에까지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환란 시작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게 교회를 치고 들어옵니다. 세계 제국이. 우상을 세우고 666 시행하면서도 그렇지만 교회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버티면서 환란을 이겨낼 상황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버리고 이제 산으로 도망치는데 그러면서 그 빈 교회에 그들이 쳐들어와서 파괴하는 내용이 후환란 들어와서 상권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즉 내용에서도 이 15일에 대체로 15일에 한 편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후 환란의 그 일정을 시편이 아주 세세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기도를 들으면서 누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환란을 당하고 어떤 환란을 극복해서 찬송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만 여하튼 엄청난 정보인 거예요. 이 15일 간격으로 7년 동안의 일정을 15일 간격으로 하여간 누군가에게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정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렇죠? 2300일의 그 세부적인 일정을 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시편의 모든 구조를 지금 정확히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뒤에 가서 세밀하게 보기로 하고 또 하나의 대응관계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만 모든 대응관계가 이 후환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후환란에 이 150편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15일 간격이 이제 거의 배로 줄으니 8.4일 정도, 그러니까 한 8일이나 길게 보면 이게 몰려 있으니까 10일 정도, 한 10일 정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3편인 거예요. 즉 7년 전체로 대응하면은 한 달에 2편씩의 기도 내용이고 후환란으로 몰면은 한 달에 3편 정도의 기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후환란 일정에서 10일 간격으로 10일 간격으로 기도한 내용을 모아놨기 때문에 후환란의 그 세세한 일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두 가지 그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이 후환란 대응도 그 추수와 재림의 위치는 같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추수고 할렐루야 시편 마지막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도 다시 한 140편 금방쯤 와서 다시 또 간구하는 기도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제 추수가 지나고 남은 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당연히 이때가 그 승리자들을 신자들을 정리한다 그랬죠. 신자들 정리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이 승리자들이에요. 즉 50일 정도 있다가 이 첫째 부활에서 휴거하는 자들이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곧 첫째 부활에서 혼인잔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대상이 누구냐면 선추수자들, 신자 거부자들인 거예요. 그들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러면서 왜 시편이 그렇게 기록이 됐는지가 선명히 나옵니다. 이제. 지금 이것은 이 시편의 기록이 원래 시점은 이제 이때거든요. 솔로몬 다윗 때인데 시기적으로는 이때인데 이게 예수님 이후에 신약 성경 순서는 시편에 대해서 많이 인용을 했어요.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 시편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대형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시편에서 한 100곳 정도를 인용했다는데 이 시편 자체를 다 띄워 붙이고 뭐 시가서 전체를 다 이제 성경 나머지 전체를 다 붙여버리는 아주 최종적인 해석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시편 노래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시편을 읽으면은 7년 뒤안 혹은 후할란이 아주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그때 신자들의 기도 내용, 그래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인생에서의 고난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들. 물론 이제 첫째는 예수님이 많이 떠오르고 그럴 테지만 그 다음에는 시편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이 시편 구성 자체가 놀랍게도 후할란에 맞춰진 7년 대한난에 맞춰진 편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상당 부분을 다윗이 기록하는데 이 다윗이 바로 사무엘대행에서 다윗이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 환난을 당하는 이때에 물론 이후에도 왕이 된 이후에도 환난이 계속 있고 그랬습니다만 이때 그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의 시로 채워지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환난이 바로 그 후환란이었던 것이고 그것도 맞았죠. 사무엘대행에서 나타났죠. 당연히 그의 그 노래, 기도 역시 당연히 후환란 얘기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이러면서 시편까지 지금 시편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세세하게 볼 때 보고 이러면서 이제 욥기와 마찬가지로 욥기는 이 후환란의 논쟁이었고 왜 개신교 거부자가 고난을 당하느냐에 대한 인류 전체 종교들의 논쟁인 거예요. 욥기가. 시편은 그 안에서 믿는 자들, 신자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게 수로나 여러 구조 중 시편은 이제 150편까지 돼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길거든요. 가장 긴 책이고 또 1, 2, 3, 4,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시가서도 5인데 모세오경도 5이죠. 그 시가서도 5. 네, 시편도 5책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다 5으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 맞춰져 대응되어 있고 성경 전체 66권의 책도 5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신약성경 이렇게 다 5로 나눠져 있는 구조에 또 안에 그것이 축소돼서 대응되어 있죠. 그 내용들은 이제 뒤에 보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시편에서 이 시편 내용이 이렇게 후환란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후알란이나 7년 대한 날을 놓고 시편을 읽는 순간 시편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이게 뭐 우리나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분명히 이 시편의 기도를 환란 때 7년 대한 날 안에 분명히 올려드릴 거예요. 정말 이러면 놀라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때 당대 때 노래 편집을 한 것이거든. 이때 150편이 그냥 한 번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다 뿔뿔이 나눠져 있던 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조금씩 취합을 하고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로 귀환을 해서 점점 그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시편이거든요. 누가 이거를 편집을 했고 왜 딱 150편에 딱 맞춰져 있는 것이고 왜 5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렇게 된 편집을 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거는 완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지금 이 150편에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1, 2, 3, 4, 5권으로 그 배분되는 이것도 그렇고요. 이게 지금 내용상 정확히 배분된 것도 아니에요. 막 섞여 있어서 이게 어떤 의도로 이걸 배분했는지 절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지금 그 해석이 힘든데 이 후알란을 알게 되면은 사건 그 7년 대한날 전체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그 시점마다 이게 지금 뭐 15일 간격, 열흘 간격 정도니까 시점마다 일어나는 사건들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실은 매우 유사한 게 아니라 당연히 맞춰져 있는 거죠. 이거 시점하고. 그래 이 앞에 왕교대왕에서는 이 후알란을 42명의 왕이 한 달 간격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남유다 대왕에서는 이걸 2달 간격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시점을.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지금 이걸 15일 간격으로 저쪽에서 15일 간격으로 나누던가 혹은 열흘 간격으로 이제 후알란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의 관점으로 기도의 관점이나 황제 교황의 어떤 그런 문제나 개신교 거부자들의 예비초의 상황에서 여러 각도에서 지금 후알란을 다 입체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내용을 종합을 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 그 무시무시한 역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앞서 거시구조도 그랬는데 그것도 취합하면 이제 뭐하지? 이 시가서가 들어가면서는 더 놀라운, 더 세밀해지고 구체적인 7년 대한난 전체의 그 상황, 후알란의 상황, 특히 후알란의 상황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욥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이것이 후알란 그 내용이라는 것이 정리가 되면서 욥기 해석에 아주 비약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시편 해석에도 비약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요. 자, 지금 시가서 대응에서 첫째 그 욥기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그 시편을 마쳤고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하고 뒤에 이제 상세히 보도록 하죠.